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마다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삶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 실패를 통해 얻어진 삶의 소리가 있습니다. 인생을 좀 더 수월하게 성공적으로 살기 원한다면 경험이 많은 사람,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야 합니다. 또 물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듣고 묻고 배우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며 그래서 노하우를 얻어낼 수도 없습니다. 공부도 사업도 결혼도 자녀 양육도 무엇을 하든 듣고 묻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얼마나 많이 묻고 듣고 배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이 어느 순간에 멈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묻지 않는 시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갓 10대가 되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삶 내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이 혼란한 게 아니라 찢어지듯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10대도 아닙니다. 갓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듣지 않고 묻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장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 순간 묻고 배우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하고 가르쳐 주신 것만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때로는 전혀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며 봉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 속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알릴 때 수직적인 관계만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관계, 몸된 교회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혹은 대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 자연재해를 통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근이, 지진이, 유황불이 왜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를 통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은 탁월하고 신비한 성경 지식을 가르친다고 유혹하는 사이비 이단에 빠질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풀이, 예언, 다른 곳에서는, 다른 목사들은 이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다루는 성경이 에스겔, 다니엘, 계시록입니다.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열심을 내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배운 지식을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과학실, 실험실에서 실험해보고 알 때 교실에서 배운 지식과 실험실에서 실험에서 얻은 지식은 마치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 경험, 몸으로 아는 지식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를 배웁니다. 아이들이 도덕을 배웁니다. 정의를 배웁니다. 근데 나오면 윤리가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단순히 머리로 배워서 점수만 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지식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에 적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되어지지 않은 성경 지식은 자기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자꾸 배우면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위에 음식물이 가득한데 여러분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가 안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 지식, 은혜의 분별력 있는 말씀을 내가 삶을 통해서 적용해야 소화가 되니 더 깊고 오묘한 말씀을 주실 거 아닙니까? 소화도 못 시켰는데 계속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예? 대단한 데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의약품을 발명하면 특히 코로나 백신 같은 의약품을 발명을 하면 1상, 2상, 3상 임상 실험을 합니다. 1상은 많지 않아요. 2상은 좀 더 많죠. 3상 가면 3만에서 5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합니다. 임상 실험을 해요. 그래서 안전하다. 그러면 그때 뭐 합니까? 허용하는 것입니다. 판매를. 그리고 우리는 백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허상을 쫓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단순히 배우고 들으면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설교자가 대단한 것을 가르치면 자신에게 신앙 성장이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많이 배워서 아는 것 같은데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핵심 가치를 놓칩니다. 성경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이게 참 연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연합. 성경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몸으로 체험된 신앙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긴 알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근데 이게 뭘로 옮겨질 수 없는 지식이죠?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는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욕구, 신앙 지식,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주로 쫓아가는 게 은사입니다. 신비한 지식, 신비 경험, 기적, 외적으로는 세상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교회는 현관 입구에 이걸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오니까 쉼이 있죠? 표정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 오면 다 쉼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오라는 것이 당연히 와서 예배드려라, 헌금 내라, 뭐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필요한 거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그 다음 구절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을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잘 배우고 삶에 적용해라, 이 뜻이에요. 이 후자를 위해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막 탄식이 나오고 막 절망적이고, 그러니까 절규하며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막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금식하고. 여러분, 기껏 작정하고 금식한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갖기 원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서 무엇을 복종하기 위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뭐 질 수 있어요? 십자가 지고. 뭘로 회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먼저 계시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받았습니다.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축복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은 뭡니까? 이들이 고난과 저주 속에서 절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아스루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우리 하나님의 애절한 메시지는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럴 때 단순히 듣고 아멘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식대로 살아가라고 한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떤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주변 국가의 침략이나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절망하며 고통 속에 탄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 주권을 잃게 된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끝없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런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네. 여러분, 그러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전달해 줬어요. 누굴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아말렉과 전쟁할 때 호흡 있는 거 다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가장 좋은 가축 우양을 가지고 왔어요. 선지자가 물었어요. 왜 이거 안 죽였습니까? 하는 말이 뭐죠? 백성들이 원해서. 선지자는,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 다음 변명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요. 번제로 드리려고요. 이 후자에 속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또 하나님의 능력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막 추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알아서 주겠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영광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다 그렇게 살던데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것은 단지 소유가 아니에요. 예? 몇 억, 몇 천억, 몇 조? 그거 아닙니다. 단지 건강도 아니요, 세상의 영광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선지자에게, 마지막엔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십니까?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먹습니까?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참된 소망과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괜찮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공. 그냥 몇 푼의 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성공 했습니까? 사도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을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400년 가량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을 쟁취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간지럽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그냥 내가 듣기에 좋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축복이 누구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면 복준대, 세상을 이긴대, 다 준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묻고 배우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팔복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주신 팔복을 읽을 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팔복의 말씀이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있니? 너 의에 목말라 하고 있니? 너 화평케 하고 있니?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 깨달음이 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들, 그런 것들을 대부분 깨닫게 하십니다. 네 삶의 최상의 가치가 뭐냐? 대체 네가 얻기 원하는 게 뭐냐? 너 나를 왜 찾고 있니?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데 깨닫기는 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 음성이 치고 올라옵니다. 이 음성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내면을 사로잡고 있었던 자아요, 정욕이요, 욕망이요, 어둠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듣고 배우고 묻고 감동하고 깨닫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실험해 보십시오. 임상 실험해 보십시오. 아, 정말 맞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노력해도 잘 안 되죠.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아니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가치, 기준, 내 내면에 있는 악의 영들과 먼저 싸우셔야 합니다. 내면의 적들과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전쟁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거나 깨닫게 하거나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입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람과 롯의 눈이 다르니까 평행선이 아닙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가면 갈수록. 예? 아브람이 선택한 건 뭐예요? 환경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삶에 적용한 거예요. 아, 이 땅에 언약이 있지. 이 황폐한 땅에. 롯이 선택한 건 뭐예요? 야, 굉장한 땅이에요. 에덴 동산 같아. 가니까 이 땅에는 뭐가 떨어졌어요? 유황불이 떨어지고 이 땅에는 어떻게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인데 이 라마다라는 단어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다, 교훈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찌르면 그냥 전사하세요. 안 죽여요. 으악 하고 죽으면 뭐가 죽은 거예요? 자아가 죽은 거예요. 정욕이 죽는 거예요. 근데 5만 가지 내면에서 나온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뭐하니까 그러다 나이가 50만 되면 괜찮은데 60만 되면 괜찮은데 70, 80 그러다 갑니다. 이사야 48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다음 구절입니다. 네가 말씀을 쫓아 잘 따라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잠언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다라는 이 세 단어는 그 원형이 하라크, 데레크, 다라크입니다. 예, 하라크, 데레크, 다라크. 이 세 단어의 뜻이 뭐냐? 걷다, 길, 밟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비슷한 단어, 같은 단어를 3번 쓴 것은 엄청난 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씀이 있어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 강조법에 구약에서 3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인도하고 싶은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할 복된 길입니다. 걸어도 되고 걷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걸어야 할 나그네의 길이요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 있었죠? 예, 어떤 사명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선민 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우리들만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만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이웃과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 이 일 위해, 이 사명을 위해 네가 구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다 받는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하나 책임지지 못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와서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복신앙이에요.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자신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 가르친다. 너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그 가르침을, 그 교훈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